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죠. 또 각 나라들이 사실은 유럽, 중동까지 포함한 유럽에는 1차적인 문제인데 그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사가 발생하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행성 하나밖에 없는데 지구 행성 전체가 오염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사람의 욕심이 기승을 지금까지 부려왔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삶의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성경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구절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구절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간단한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하면 딱 네 단어, 네 어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엿새 동안의 창조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민족끼리 갈등하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복잡한 갈등 가운데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창조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창조신앙에서 적어도 세 가지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가르침은 모든 것, 여러분이나 저라는 이 사람 존재부터 시작해서 동식물, 이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한 때가 있다, 시작된 때가 있다,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 또는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거냐, 이제 그런 거지요. 언제 시작됐는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는 시작이라는 게 없이 그냥 그래 있었던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천지, 하늘과 땅 또는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그냥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거는 시작된 때가 있다. 1장 1절에서 시작된 때가 있다,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태초 그리고 창조. 태초란 거는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또는 언제부터 뭔가가 있기 시작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시작이라는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작년에 운동하다가 중간에 관뒀는데 이번 달부터 운동 다시 시작해야지. 또는 나도 악기 한번 배워서 예배 시간에 좀 봉사할까, 악기 배우기를 시작하고, 또는 여러분이 기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학교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젊은 내외간이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든지, 사람의 삶은 수많은 시작들로 해서 연결이 되지요. 근데 시작이라는 것을 삶에서 무수하게 많이 경험하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 그 원초적인 시작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가장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창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우리나라에서 요즘 창조 경제 이런 얘기도 하고 창의적 발상, 창조적 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창조라는 이 히브리 말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무슨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뭐를 만들고 이거를 창조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자어로 말하면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는 시간도 당연히 없었고요, 공간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 어떤 존재도 없었고, 존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표현하자면 절대무로부터 어떤 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연결시켜야 될, 또 연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요, 끝날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된 때가 있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람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메시지를 가장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죽음이에요.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돈이든 지식이든 사회적 지위든 내 자식 잘된 거로든 내가 사는 집이나 자동차나 그 어떤 것, 사회적인 관계, 그 결국은 다 끝나거든요. 내가 죽음으로써 사실은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한 개인, 우리 사람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에서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 텐데, 3절 4절에 보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이거를 대비시키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하자면 하나님에 비하면 초라한 존재인지 또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시편 90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사람의 한계, 이거를 또 대조시킵니다. 들어보시지요.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품격, 인격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허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배우는 이 첫 번째 신앙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역시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무에서 유가 있게 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떤 만든 존재, 만든 분이 계시다 그런 거죠. 창조주가 계시다 이런 거지요. 제가 시계를 손에 들었는데요,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어떤 지역, 사람이 전혀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은 어떤 지역을 가정에서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게 사람이 전혀 와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근데 수억,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땅속에 있는 쇠가 용암으로 이게 막 끓고 그러다가 부딪혀서 갈리고 이게 또 그냥 이게 각이 지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톱니바퀴도 있는데 아,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돼서 뚜껑도 만들어지고 갈리면서 빛도 나고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계의 정교한 메커니즘보다 식물의 메커니즘이 더 정교해요. 한 동물의 메커니즘이 더 정교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테크닉이 만든 게 시계잖아요. 그런데요, 현대 첨단 과학기술도 식물, 동물, 자연 세계에 있는 거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거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새가 몇십만 마리, 심지어는 뭐 메뚜기 같은 거 몇백만, 몇천만 마리가 엄청나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몰려서 꽉 날아다니면서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데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럴까 해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 그거는 이 시계가 저절로 그렇게 몇억 몇십억 년을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조립이 되고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보다 더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절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천지라고요. 이 세상 세계,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 태초, 창조, 시작된 때가 있었다. 무에서 유가 생겨서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1장 1절에 그거를 작업하신 분이 계시다.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무에서 존재하는 어떤 유가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그렇게 의도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신 그 전능자가 계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시편 14편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 14편 1절 둘로 나누어서 1절 전반부만 읽어드릴 텐데 그 말씀하고 알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14편 1절은 이 전반부만이 아니라 후반부 말씀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좋고 후반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사람 누구나 다 이기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또 이런저런 탐욕들이 많잖아요. 이게 생활에서 나타나는 악한 행실들, 이 결과들이지요. 근데 이 결과들을 거슬러 가면은 이게 다 어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부패,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부패한 거예요. 만물보다 심이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심령이라. 심령의 부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심령의 부패, 그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없다. 창조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부패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니까 창조주 없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누구랑 경쟁해서 내가 밀어제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내 권세를 부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14편 1절에 이런 문맥의 흐름을 표준 세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썩은 부패의 근본적인 거고,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천지, 세계, 이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태초,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시간의 흐름,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흘러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이거를 계속되는 창조라 그래요. 시편 104편 3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태초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거듭거듭 새롭게 창조하세요. 우리 사람 몸이, 피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한 번 다 바뀌어요. 뼈도 혈액도 다 그렇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태초에 창조된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지요. 거듭나는 거지요. 위에서부터 나는 거지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것 하나 때문에만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31절, 맨 마지막 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 31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31절 앞에 두 단어, 두 어절이 1절을 요약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메시지, 그거를 31절 앞에 나온 두 단어가 1절에서 배우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고 그리고 뒤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자, 두 단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지어졌다. 시작한 때가 있다. 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31절의 앞에 두 어절은 1절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자, 그런 세계, 그런 세상. 그런데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시편 8편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하고 9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절 9절에도 또 반복이 되면서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게 잘 되는 것, 선한 것, 멋있는 것, 건강한 것, 하여튼 좋은 쪽으로 모든 게 가장 잘 되는 제일 극치의 표현, 극치의 모습, 그걸 아름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학문 중에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참 멋진 학문입니다. 아주 멋진 철학입니다. 그 미학은 신학 또는 성경 이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관점에서 미학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지요. 자, 시편 8편 제일 앞절, 제일 끝절, 그리고 중간에서 제가 몇 절만 해가지고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설교 초도에서 얘기한 대로 지난 주간에 2일날 전 세계를 강타한 3살짜리 아이 아일란의 시신을 보면서 갑자기 먹먹해졌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창세기 1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셋 아니냐? 예,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제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렇지.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요. 시작한 때가 있다. 결국엔 누구나 무엇이나 끝날 때가 있다. 끝나고 어디에 서요?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의 주권자가 계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처음 두 메시지는 사람의 탐욕을 한번 제동을 걸고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그 터키 해변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발견된 게 역설적으로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탐욕과 욕심과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욕심들이 서로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존재 자체를 긍정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긍정해야 지금 현재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기고 현실 너머의 희망을 볼 거 아니겠어요? 긍정해야 지금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긍정해야 에이 세상 다 그렇고 그렇지 나 혼자 바보짓 하며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으려면 이 세상 존재 자체를 긍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놈의 악한 세상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악한 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 세상 오늘 어디엔가 선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묵묵하게 인간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끝날 때도 있고,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 만날 텐데 그분 만나서 유구무원 감히 할 얘기가 없고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그 말씀 문맥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를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항상 선을 따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 교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창조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존재를 긍정하고 세계를 긍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감격하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 다시 한번 창조신앙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